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상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를 주니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12지파는 예수님의 12제자와 요한계시록의 24장로와 연결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12아들을 축복하시고 약속의 12지파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두 어깨와 가슴 한복판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이 있었습니다. 12개의 보석은 이름도 가치도 달랐습니다. 가슴에 있는 12개의 보석은 네 줄로 질서 정렬하게 박혀서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 어깨와 그 가슴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생각하셔서 가슴에 안고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보석보다 더 귀한 조조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가슴 안에 담고 다닌다 하고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가슴에 보석이 달고 다닌 만큼 이스라엘 12지파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시작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창피하고 조금은 부끄럽고 허물이 많은 과거를 가진 사람들을 12지파의 시조인 야곱의 12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과거와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보석처럼 귀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친노의 자식이며 과거를 돌이켜보면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으로 여기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12아들을 낳은 그 어머니들이 별로 적절하지 못한 신분을 가진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놀라게 합니다. 첫째 부인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둘째 부인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임신하지 못했고 셋째 부인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요 넷째 부인 빌하는 라헬의 몸종입니다. 이 네 사람 모두가 적절하지 못한 면을 가지고 있어서 축복의 조상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조상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학벌이나 가문이나 자랑은 인간의 추악한 제약을 덮는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의 계보에 오른 5명의 여자들 중에 한 명은 기생이요 이방인이요 또는 시어머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진 여자요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행한 환경이나 불행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불행한 자정에서의 출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복을 가로막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그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강간당한 여자에게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야곱의 12아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배우는 사실은 12아들이 모두 똑똑하고 훌륭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루벤이라는 첫째 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첫째 아들이었지만 서머인 비라와 간통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비록 그는 장자권을 잃어버렸지만 그 지파의 이름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하나의 보석으로 새겨져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실수는 곧 실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제사장의 가슴에 박힌 보물로 귀히 여겨주셔서 축복의 조상의 지루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을 살펴보면 야곱의 둘째 아들은 시므온, 셋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이들이 이름에는 한이 서려져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얻은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 대하여 예언하였는데 이 예언은 그들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시므온과 네이를 함께 묶어서 말합니다. 시므온과 네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위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네이를 향한 이 예언은 결코 심상치 않고 살벌한 느낌마저 가져다 줍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폭력의 도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예언이 나옵니다. 이 예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창세기 3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딸 하나인 디나를 낳았습니다. 딸 디나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밖에 나갔다가 하몰이라고 하는 이방인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몰은 디나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이때 디나의 두 오빠인 시몬과 레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 누이한테 수치를 주었던 하몰을 향하여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몰에게 결혼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봅니다. 하몰은 디나와 결혼하기 위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받은 상처가 채에 아물기도 전에 시몬과 레위는 하몰을 포함한 그 모든 부족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했던 시몬과 레위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폭력의 도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은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시몬은 12지파에 들어갔고 레위는 12지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위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는 더 놀라운 직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직무를 갖는 그런 지파로 우리 하나님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유다였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기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여 그의 암나귀는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은 포도나무의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게 했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흰이로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예언입니다.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순종하게 되고 강하게 될 것이며 통치자가 되며 포도주로 인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이는 우유처럼 하얘질 것이라고 합니다. 첫째부터 셋째 아들까지는 어디다 내놓아도 부끄러운 아들이었지만 이 넷째 아들은 귀한 아들입니다. 유다 지파가 귀한 이유들은 먼 훗날 메시아가 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에 박힌 자리에 유다 지파가 대신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유다를 낳은 레이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내 안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분이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30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제 레아의 출산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또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라헬의 몸적인 비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라헬의 몸적에게 두 지파가 태어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계속해서 4명이나 낳으니까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은 임신하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 레아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야곱에게 자기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지 못하면 죽겠노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남편을 협박하는 것이죠. 난감해진 대로 난감해진 야곱은 그는 라헬의 요구가 자기 능력에 밖의 일이라고 어찌할 줄 몰라 한다는 것이죠.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라헬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화를 내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런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인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라헬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라헬은 남편에게 혼이 나자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려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라헬은 그러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결정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기와 자존심으로 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헬은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라도 내 아를 이기고 싶었습니다. 라헬은 몸종을 통하여 아기를 낳으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투심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하여 한 여인을 시바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라헬은 서슴지 않고 저질러 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을 여기서 야곱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잘못된 제안에 대하여 아무런 갈등이나 아무런 비판이 없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야곱은 여기서 화를 내고 불신앙적인 결정을 한 부인을 이해하고 설득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우리가 좀 더 기다려서 하나님의 이유를 이루자라고 대답해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남자들이 그러하듯이 라헬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야곱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라헬의 생각을 덜컥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들의 가정이 복잡해지고 갈등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신앙과 인간적인 생각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의 제안을 거절했어야 했고
라헬은 아무리 속상해도 인간적인 절기로 그런 제안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또 다른 두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고 내 호소를 들어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단이란 이름은 태어난 동기는 질투입니다. 부모의 축복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넷씩이나 낳은 언니에 대한 질투와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바로 단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66절에서 18절에 보면 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은 독사와 뱀 같아서 다른 지파를 공격하는 싸움꾼 같은 지파로 변했습니다. 싸움꾼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단지파에서 태어난 유명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훗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 중 단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단지파는 이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단지파도 제사장의 가슴에 보석 중 하나로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나 지나온 과거를 보면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다니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이 태어났지만 라헬의 분노와 질투심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라헬은 또 아이를 낳도록 몸종과 야곱을 부추깁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나오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이 여전히 분을 삭히지 못하여서 몸속에 낳은 아이가 바로 납달리입니다. 라헬은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형을 이겼다 라고 말합니다. 라헬은 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납달리이지만 단과 달리 그는 복을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사실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에 보면 납달리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21절에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매우 시적인 표현입니다. 납달리는 암사슴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에 갇혀있는 암사슴은 슬픈 짐승이지만 그 우리에 풀려난 암사슴은 산을 뛰어노는 자유로운 짐승입니다. 납달리는 들에서 뛰어노는 자유로운 암사슴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신명기 33장 23절에 납달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언합니다. 납달리에 대해서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납달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은혜의 지파였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납달리가 거하던 땅이 바로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 땅이라는 것이죠. 나사렛 서편에 지중해가 있고 남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설교가 바로 암사슴이 뛰어노는 것과 같이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였고 여호와의 복이 쏟아지는 것과 같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복이라는 개념에 혼동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복은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권성징악입니다.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념은, 복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을 받을 만한 행동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잘 봐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나쁜 짓을 하고 망나니 짓을 한다 하더라도 싫지만 그렇다고 자기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는 자식을 좋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이렇지 않았는데 원래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는데 지금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쟤는 원래 안 그랬는데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자식들을 좋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잘못을 감추려주려 하고 나쁜 동기로 행동했어도 좋은 동기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마저도 싸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녀석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래 마저도 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저주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이 잘못했을 때 누군가 용서해주고 감춰줘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너는 행한 대로 받으라. 요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세상에는 떳떳한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변명해 주시고 감싸주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진노의 자식이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살아남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학문이나 우리의 감흥이나 우리의 재물 같은 것은 우리를 포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숨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못 본 채 해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지난날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세상 속에 방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실직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업에 진전이 없고 세상에 나아갈 힘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가슴 한복한 심장 한복판에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의 심장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한복판에는 여러분이 귀하게 귀한 이름을 새기고 다니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부활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